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과 하는 행동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이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다녀도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퇴근 후에 누구랑 만나서 어디를 가서 뭐 할까, 휴가가 생기면 어디로 놀러 갈까를 1년 내내 생각하고 뭐 건수를 찾고 회식 좋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발전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외국어를 배우고 바쁜 와중에도 학원을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 정보지나 증권, 주식 시세에 관심이 많고 누가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런 게 귀에 쏙쏙 들어와서 나도 그걸 해볼까 하고 달려드는 거죠. 특히 요즘 이 세상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아요. 또 뭘 가르쳐 주겠다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뭐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는 쪽지가 우리 집에도 많이 날라와요. 문화센터에 다니면서 다양한 기술을 배우는데 참 요즘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남자들이 요리를 배우는 게 또 유행이에요. 여자들도 과거에는 남자만 일을 배워서 척척 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공항에 가보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뭐 백화점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좋은 물건도 많고 정말 맛있는 음식도 많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세상은 정말 살기가 좋은 곳이로구나. 정말 성공하고 돈만 벌면 정말로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게 많고 이렇게 할 일도 많고 갈 데도 많은데 이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기보다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참 따분하다.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드리고 기도한 시간에 돈 더 벌고 좀 더 구경 더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 그것이 훨씬 내 삶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진지하게 이 세상을 한꺼풀 살 벗겨놓고 안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도무지 살 데가 못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타락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인류는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멸망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더러워져서 이거 청소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홍수 심판으로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와 호흡이 있는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무서운 재앙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으므로 사람들은 그 무서운 인간 멸망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지으며 타락하여 오늘날은 바로 그 멸망받았던 노아의 시대와 비슷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부패가 이 세상에 심판을 불러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2장에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그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그 죄된 본성, 흔히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원죄를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 극소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죄된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살아가는데 하나는 가인의 후에 뱀의 자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약속의 자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뱀의 후손은 인간은 인간인데 사탄의 기질을 가지고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은 똑같은 그런 죄의 본성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자기의 죄된 본성을 누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어두워져도 소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세상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 수억 수천만보다 5사람, 10사람이 모여서 아니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한 자를 귀히 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 경건한 사람들이 그만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타락했느냐?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이 가인의 후손들, 이 사탄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정신을 홀랑 빼앗겨버렸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 뱀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악기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그래서 세상을 자꾸 편리하고 좋게 문명을 건설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문명을 건설하느냐? 즐기기 위해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발전시킨 거죠. 특히 여인들도 마음껏 멋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입장에서 아름다운 여성의 기준이 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 된 그 리브가의 모습을 보거나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모습을 보면은 이 성경의 아름다운 여성들의 특징은 생활에 있어서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도 보면 유능한 여성, 생활력이 있는 여성을 아름답다고 되어 있어요. 심신이 건강해서 생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세속적인 여자들은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판과 상관없이 미인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생활에는 완전 무능해요. 결혼을 했는데도 밥도 못하고 말이죠. 김치도 담글 줄 모르고 빨래도 할 줄 모르고 바느질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얼굴은 예쁘고 몸매는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이게 타락의 증상이죠. 응?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건하게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그만 아름다운 요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가인의 딸들, 사람의 딸들을 보고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경건한 자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그 영광이 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영생 무궁토록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해도 그 부귀와 명예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화롭고 충만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쾌락과 향락을 보고 그냥 마음이 빼앗겨서 믿음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보다 당장 아름다운 여인과 즐겁게 노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와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또 결혼하고 몇 번이나 결혼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와 결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몸의 쾌락과 즐거움만 정신없이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기에 따분하다고 여겼던 바로 그 예배와 그 믿음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정말 은혜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배를 점점 소홀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돈을 더 벌고 그 시간에 다른 뭔가를 더 배우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게 더 좋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한담을 하면서 시간 보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고 음란한 생각과 행동을 죄책감도 없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오후에 나오시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많은 세상이 이렇게라도 유지가 되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과 이 세상의 죄악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참으시고 이 세상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우리 가정의 불행을 막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불신앙이 있고 죄악이 있고 정말 참 밝히기 힘든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가정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자기 욕심과 죄악을 따라서 타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버리면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주일 저녁 때 가서 텔레비전을 보면 그 연예인들이 뭐 군인이 돼가지고 뭐 하는 뭔가 나오는데 보면은 너무너무 고생스럽다는 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어쩌다가 막 휴가를 나가가지고 막 맛있는 떡볶이도 먹고 말이죠. 곰탕도 먹고 카페 가서 막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러면 막 아이고 군대 가서 이렇게 보초 쓰고 훈련하고 그거보다 이렇게 나와서 노는 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 우리 단체로 데모해가지고 보초 쓰지 말자. 훈련받지 말자. 놀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 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근데 다 그냥 휴가 가버리고 다 놀러 나가버리고 그냥 살짝 도망가서 놀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고 영적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사탄의 역사를 막음으로 우리 생명과 가정과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버린 거예요. 자기는 예배 스타일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먹고 마시며 노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강한 남자였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남자, 그리고 잘생기고 몸매가 뛰어난 여성, 이 세상 인기 있지 않습니까? 사절에 보니까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네피림은 이 죄악된 성품을 지닌 거인족인데 그 별명이 쓰러뜨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쓰러뜨리는 자. 그러니까 이 별명처럼 하여튼 닥친 대로 기분 나쁘면 사람들을 패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자의 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힘을 길러서 스스로 용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노아 홍수의 이전의 사회는 예배가 사라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살인과 폭력이 만연한 사람이 살 수 없는 부패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에덴에서 쫓겨나긴 했지만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고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했어도 가인을 보호해 주셨어요. 라멕이라는 희한한 악당이 나와가지고 교만하고 포악하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 경건한 자손들마저도 철저하게 타락한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거룩한 영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마음의 계획은 언제나 죄악밖에 없다. 그걸 확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같이 살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속을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주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완전히 이게 선을 넘어버린 거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선물을 중에서도 특별한 선물을 한 가지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경건한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령이 다 받은 사람들인데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안에 영감이란 게 생깁니다. 영감. 이것이 우리에게 분별력이 되고 지혜와 총명이 됩니다. 영감이 있어야 바르고 존귀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가가 뭐 그림을 그려도 막 우리가 볼 때는 잘 그린 것 같아도 전문가들이 보면 이 그림에 영감이 들어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요리를 해도 거기에 정말 영감이 들어가 있는 요리, 그게 명품 요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영감이 있는 애들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진실되고 자꾸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 영감이 없으면 눈치를 본다고. 얄팍하게 그때만 살짝 넘어가면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장이 안 됩니다. 영감이 확
있을 때 성경을 보면 막 모든 성경이 다 은혜가 돼요. 근데 영감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바짝 말라 있으면 보면서 다 졸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소리? 금방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금방 읽고 다시 읽어도 새롭게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억제해서 자기 몸과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는 그런 사람이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다 육체의 욕심만 추구하느라고 영혼이 죽은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는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영이 없고 몸뚱아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쾌락과 즐기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얄팍한 사람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 손해가 되거나 내 성품에 안 맞아도 내가 좀 바뀌려고 하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안 바뀌고 그냥 내 몸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영적인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예배의 감동이 없고 말씀에 대한 감격이나 두려움이 없고 여전히 교만하고 더러운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폭력과 음란으로 더럽혀지고 썩어져 버린 이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지면에서 숨쉬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다 부패했기 때문에 썩은 것만 가득하니까 이거 청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내려서 망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일어날 종말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89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죠.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이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환경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중요하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나라, 이 세계는 굉장히 혼란하고 타락한 세상이에요. 전쟁과 폭력, 거짓과 제약이 점점 교묘하고 파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유혹이 많고요. 이 세상이 주는 그 심신의 고달픔과 분주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뭐 조그마한 뭔가를 하려 해도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먹는 것도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밥 한 그릇, 뭐 국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반찬은 한두 가지만 있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물 말아서 그냥 김만 하나 있어도 맛있고 말이죠. 근데 막 식당에 가면 너무 많이 주는데 그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 겁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평안을 빼앗아가는 환경이죠. 여러분 서비스 받는 거 좋아하시죠? 얼마나 그 서비스 하는 사람은 힘들겠어요. 좀 서비스 안 받고 알아서 스스로 좀 하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처럼 오늘날 또 지나치게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고 개인의 실력과 가진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가 별로고 말이죠. 실력이 별로고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실패자입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이 성행하다가 이제는 동성끼리 결혼하는데 이거는 이제 부끄러움도 아니에요. 당당하게 막 이렇게 외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혼도 막 쉽게 하고 결혼도 막 몇 번이나 반복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람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데 희한하게도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살도 많고 살인도 많고 방화 많고 불 지르는 사람도 많고 성범죄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고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따지고 보면 끔찍하고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성경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섭고도 더럽게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노아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하고 나를 찾아준 사람이 없어 외롭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속상한 일이 많고 병들고 고달프고 죄를 보며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복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죄도 이깁니다. 고난도 이깁니다. 슬픔도 환경도 이기내는 믿음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룻기에 보면 이 룻이라는 칼련한 여인은 유대인 남자와 결혼했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주버니도 죽고 늙은 시어머니하고 단둘이 남았어요. 동서는 떠나가고. 그런데도 땅에 떨어진 나무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인생이 되었어요. 이 세상 어떤 여자보다 존귀한 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지만 부잣집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은 그 광야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했고 훌륭한 사람들로 훈련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되어 있어요. 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즉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아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아에게 사랑을 베푸니까 노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가 다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사는 것 같죠? 여기 보면 참 일주일 내내 쉬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이 싹 이게 감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이 보호하는 그런 손을 놔버리면 우리는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는 존재예요. 풍선 이렇게 들고 있다가 호로록 날아가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어떤 사람은 내가 요만큼 해놨고 산다. 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 자기 실력, 자기 노력으로 산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행히 어떻게 참 좋은 직장이 있고 말이죠. 괜찮은 환경 속에서 가족이 화목하게 산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훅 불면 그냥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명암이 있잖아요. 밝은 면과 어두움이 있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도 부잣집에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호요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요셉에게는 밝은 면인데, 문제는 그 형들이 요셉의 그 모습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두움이에요. 결국 밝음보다 어두움의 영향이 강해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죄수가 돼버립니다. 절망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도 살리고 형들과 그 가족도 먹여 살리고 많은 굶어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죠? 그게 요셉의 노력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그 풍랑이는 배에서 제비뽑기에 지는 바람에 선원들이 요나를 그 파도 치는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구명조끼 안 입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선가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꼴따닥 삼키고, 요나는 그 물고기 배속에서 한 사흘을 고생하다가 물고기가 팍 토해내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요나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난감하고 아무리 깝깝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 길이 열리고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환경이 어떻게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더럽고 타락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죠. 그러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마음과 생각도 품었다가 예배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 그랬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칭찬해 준 거예요. 9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손잡고 걸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 일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야,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칸막이도 만들고 바깥에는 이 방수가 되도록 역청을 치르라. 3층으로 만들고 창문은 옆에 달면 안 된다. 창문은 지붕에 달아야 된다. 그렇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가 그 말씀을 다 듣고 22절에 보면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살았어요. 그 무서운 홍수 심판에 살았어요. 가족들도 살았어요. 많은 동물들도 그 종족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생명과 축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능력은 물론이고요, 자비와 공의와 축복과 은혜와 진리와 지혜가 충만하게 들어있습니다. 저 스위스 산속에 라벌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 프란시스 세프 박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오래된 책이죠. 그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심취하고 매달리면 말씀의 진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글을 보내줘서 한번 읽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5차원 영어 하는 분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그 사관학교를 다닐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 사관학교 앞에 사과 가게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사과를 파는데 이 사관생들이 고생 훈련하다가 어떻게 쉬는 시간이 되면 그 가서 사과를 다 사먹는데 이 나폴레옹은 돈이 없어가지고 사과를 못 사먹어요. 그러면 이 사과 가게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하나씩 주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어요. 어느 날 그 사관학교를 방문했다가 그 사과 가게가 여전히 있는가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 가게 할머니가 많이 늙었는데 아직도 사과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사과 하나 주십시오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신사 양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우리 황제께서도 여기서 사과를 사다 주셨어요. 우리 사과가 맛있어서 매일 와서 사 드셨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할머니 소문에 사 먹은 게 아니고 얻어먹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를 확 내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황제님은 사 드셨다고 말이지. 나폴레옹이 눈물을 쭈르르 흘려요. 이 사랑 아닙니까? 그죠? 진심으로 존경하는 거죠. 나폴레옹이 금화를 한 상자를 주면서 제가 바로 그 나폴레옹입니다. 이 금화에 내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이 사과값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한없이 주면서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허물을 말하지 않고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고 살아야 이 험한 세상에서도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립니다. 경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일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어떤 즐거움과 유익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고 붙들면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찬송가 292장에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영의 깊은 간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영의 깊은 간구가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 무한한 것, 한없는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무한한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풍성함과 주신 능력의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간절히 떨며 예배하세요. 예배에서 교만한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예배는 겸손하게 떨며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말씀과 복을 받아야 내가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은혜가 있나? 내 안에 영감이 있는가?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형편, 내 환경, 내 처지, 내 가난, 내 문제, 내 병마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 이 영적인 신비를 알아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안에 있고 다른 데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한 2, 3일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없어집니다. 2, 3일이 뭡니까? 하루만 안 읽어도 그냥 분이 나오고 성질 다 나옵니다. 정상이 아니게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두 주 교회 결석했다. 그 사람 하나님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의 마음에 대시에 들어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냐? 헛개비. 영감도 없고 은혜도 없으니까 그냥 헐떡거리면서 다니는 거죠. 영의 헐벗음, 그 영혼의 가난함, 비참한 겁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렸어요. 은혜로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은혜가 있으므로 구하는 자에게 무한히 주십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살게 하는 힘과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영감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분별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